로마서 6장 3절 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여러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맞다 틀리다라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루한 책이라는 거예요. 책이니까 그 책을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 책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분석하는 일들이 서구권에서 특히 독일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그때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런 많은 논란들을 가져오게 했고요.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들을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성이 발달한 이성주의 안에서 인간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은 내 수준에서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어가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용어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면 자기가 주장한 것을 계속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오류에 빠지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세워줄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성경 말씀을 신앙의 관점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신앙의 관점으로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만, 신앙 안에서만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타난 사건이 뭐가 됐냐면 실제 성경에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었구나. 역사성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무조건 믿어왔었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세워주게 되어서 오히려 더 성경을 신뢰하는 일들이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오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바른 선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선택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걸 인정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내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말을 듣죠. 내 말이 조금 옳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 듣겠어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 자신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온전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성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왜 불안정한 존재가 되어졌는가?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내가 문제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불완전함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 불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꽃게가 걸어갈 때 부모님이 한 말,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똑바로 걸어라. 꽃게가 옆으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한 것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함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전 감사하게도 제가 주의가 산만한 아이였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이뻐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찍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를 기억해요. 그 선생님 얼굴도 다 기억해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키도 아담한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반 아이 학생이 뭔가 잊어버렸어요. 아마 돈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가져간지 몰라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날이 제 머릿속에 지금 5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때 모든 학생이 전부 다 학생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맞았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잊어버린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왜 맞아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 전체 다 맞았어요. 나중에 안 잡혔어요. 모르니까 누가 가져간지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건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건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인간의 출발점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변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 죄인으로서 출발했다는 증거. 꽃게가 태어날 때부터 안 가르쳐줘도 옆으로 걸어요. 안 가르쳐줘도. 죄를 안 가르쳐줘도 지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자녀를 키울 때 범죄하라고 가르치나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죄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증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에 의해서 범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17절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노라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3장 24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게 뭐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죄 없어, 너 괜찮아, 너 죄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하목 제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함을 통해서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고,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신앙의 행위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서 침례를 받은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세례의 의식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 예수와 합하예요. 예수의 합하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과 합하여, 그분을 향하여서. 예, 합하여라는 단어가 우리는 하나라는 단어이잖아요. 합하여, 하나 된다, 합해라, 이런 단어의 뜻인데, 그런데 의미는 뭐냐면 예수에게 향하여예요. 예수에게 향하여서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한다는 말이 그냥 둘이 하나 된다 이런 의미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와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이죠.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묻혔다는 말이에요. 묻혔다는 말. 그래서 사실은 침례를 받는 게 좋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세례도 사실은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식 침례예요. 약식으로. 왜냐하면 물에 잠길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게 우리가 말하는 약식 침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왜냐?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장사 치르는 거니까. 다 맞아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 향해 가서 예수와 함께 장사 치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잠겼냐 안 잠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침례를 하잖아요. 안 잠긴 분 다시 늡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와 함께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예수와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아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이는 볼까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 계셔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거냐? 오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셔요.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셔요. 특별한 몸을 가지고 있다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마가 직접 만져봤잖아요. 만질 수 있는 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문이 닫아 있는데 들어오시고 보이는 데서 사라지시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완전한 인간에서 십자가를 죽고 인간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사신 것 같이 우리 나예요. 예수를 믿은 나, 예수와 함께 죽은 나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공중의 권세장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하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은 모든 출발점을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예수와 함께 해야지 이 각도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 이전에는 죽어서 싸울 수도 없었는데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고.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이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일,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도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사건 종결이더라고요. 죄값 안 치러요. 제가 법을 모르니까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죄를 묻지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죄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아멘.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근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근데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10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이잖아요. 교회는 기독교는 아무리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단 제일 중앙에 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이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드라큘라 걔네들에게 막
십자가 내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를 왜 만들어놓고 왜 강단 제일 중앙에 걸어놓습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저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잊어버리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실제로요, 모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처럼 섬긴다고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뺐어요. 예배당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너무 원해가지고 한쪽 해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가 살아갈 근거, 십자가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또 살아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발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아멘. 세상 법도 죽으면 죄값을 안 묻는데 왜 여러분이 사단이 그렇게 불법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마치 이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리석은, 마치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 오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거, 또 그런 사람 보기 힘들었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찰 보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지가 피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잔재져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는 세상법은 죄값 치르잖아요. 교도상도 나왔어요. 그래도 경찰 아저씨가 보면 쫄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돈 갚기 전까지 계속 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좀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그게 내 속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다 벌어가지고 차용증을 찢어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아져. 여전히 우리 수 남아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하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나 갚았다. 너 왜 그러냐.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나님한테 신고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해요. 죄값 치렀다고 해요. 누가? 예수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그분과 죽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죄의 몸은 죽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요. 이미 죽었는데
사망에 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오히려 바울은 반문하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죄값은 사망인데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바울 사도 우리 잘 알다시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대항하고 바나바가 분열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지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수히 경험하게 되는 죄의 문제와 이겨낼 수가 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한 거예요. 12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으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죄는 여전히 우리에 원한다고. 왜? 불법이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고대부터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정확히 말하면 신라시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배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배를 해봤기 때문에 그 땅이라도 법으로 올려서 문제화 시켜서 그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땅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여전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를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몸의 사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든지 의의 무기로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면 죄의 무기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지혜롭기를 원해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시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에 몸부림치세요. 그럼 당연히 죄 안 짓죠.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들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를 드려지면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되죠.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시간이 되죠.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죄와 싸워서 죄의 무기를 안 들려고 죄와 싸우고 있어. 북한에서 어이가 없는 게 한국에 넘어왔어요. 정말 저는 제가 지도자라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문자 오기를
건들지 마세요. 그 신고하고 건들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내줄 때는 돈을 넣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 돈 쓰라고 달러를 보내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넘어오는 건 쓰레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물이 와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자, 어물이 넘어온다고 그것을 건들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에게 어물 냄새 나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할 때 그 사단을 건들면, 다시 말해서 그 일을 건들면 내가 어물 묻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대로 주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싸우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뭐냐? 죄와 싸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와 함께 승전보로 올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산소막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왕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육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주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죄의 무기로 들어왔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죄의 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오직 내가 왕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왕처럼 살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